이라 아멘. 성경 왕 중에 렘넌트 하면 누가 있을까요? 물론 다윗이지만 제대로 렘넌트로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왕이 요시아입니다. 몇 세의 왕이 됐다고요? 8세의 왕이 됐어요.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26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젊은 날에 다 끝낸 거예요. 20세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벌써 30세 이전에 개혁을 끝내는 거예요. 렘넌트니까. 우리는 이 처음 믿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 처음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눈물도 나고 그 은혜가 이게 임하니까요. 뭐든지 처음 믿을 때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알려야 되잖아요. 온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개혁 공부에 광고를 실는 거예요. 나도 드디어 우리 개혁교단 신문에 드디어 이제 광고를 올리는구나. 전화해봤더니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뭐 개척하고 돈이 풍성하지 않지만 요거는 해야 되겠다. 혹시 알아요? 강원도에서 연락 올지 어디에서 연락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당당히 우리 교회와 제 얼굴이 들어가야 또 순천에는 김 목사가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별로 연락도 없고 5만 원씩 아깝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돈이 뭐 항상 남아도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그러다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내도 돼. 안 내도 안 내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내도 개혁신문에서 한번 올리면 안 뺀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내도. 목사님 안 내세요. 안 낸대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안 냈어요. 또 신기하게 안 내려고 하면 또 그 돈이 안 남아요. 남으면 내 건데 돈도 안 남고 그래서 한 1년 가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도 빚인데 내가 차라리 전화해서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안 낸 거예요. 개혁 공부에. 다 나 같으면 개혁신문이 어떻게 돌아가지? 또 우리는 개척교회 쳐도 그렇지만 큰 교회도 안 내버리면 이것도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헌금인데 사실은. 그래서 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0만 원씩 가능하면 냈어요. 이제 좀 돌아가니까 교회가. 근데 희한한 게 이게 안 줄어요. 한 1년 동안 안 낸 것이 난 낸다고 계속 하는데 희한하게 10만씩 낸다고 하는데도 안 줄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개혁 공부에 탁 내고 신문 나왔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그걸 보고 뭐 전혀 모르는 분이 연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개혁신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뭘 알리겠어요. 교계 신문인데.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나마 감사하게 체질이 빚지고 못 사니까 계속 갚아 나가서 결국은 없앨 겁니다. 오늘 요시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8세의 왕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죠. 붙인 아몬, 그 다음 그 위에 므낫세, 우상 숭배를 극하게 한 왕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지금 종교개혁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갔어요?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하고 반대되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요시아가 붙인 아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신복들의 손에 피살되자
8살에 제16대 유다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태예요. 요시야는 선왕인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제위 8년 16년째 되는 해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 4년째 되는 해 20세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0세. 그는 유다에 있는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은 후에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워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우상을 근절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힘이 미약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약간 방치 상태로 놔둔 거예요. 그 틈을 타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18년 26세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 수리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해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야세와와 서기관 요아스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hil기야는 요시야의 서기관에게 돈을 받아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여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진실되게 산다 쉽지 않아요. 방탕하게 살고 막 사는 거는 쉬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고 의롭게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화요일 날 이빨 크라운을 2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치석제거도 한다 하면서 뭐 막 갈아쌌더라고요. 그 저녁 때 잘 때쯤 되니까 이가 아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거 오늘 참 못 자겠는데 싶은데 어쨌든 좀 일찍 잤거든요. 1시 반 되니까 이게 아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저녁 자기 전에 진통제 있냐니까 타이레놀 길래 2알 먹고 잤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일단 1시 반에 나왔는데 작은 방에서 누웠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3번 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돼. 더 아파요. 일단은 대충 줄일링 있고 저기 타이레놀은 안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에 혹시 진통제 있는가 해갖고 가봤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타이레놀은 있더라고. 집에 타이레놀 있는데도 일단 아프니까 그 하나 사갖고 보니까 하루 8알까지는 먹어도 되더라고요. 고민되더라고요. 8개를 먹어버릴까. 근데 아까 2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알 먹을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3. 성부, 성자, 성령 3알딱 먹고 그냥 들어와서 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이게 있어요. 막상 아플 때는 일단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가야 되도 지금 법원에도 가야 되고 스케줄은 있는데 잠을 못 자게 생기지. 또 아침에 이거 묵상도 해야 되고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여하고 3알 먹고 잤는데 그나마 뭐든지 하나님 은혜예요. 타이레놀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리스도 했던 게 그때 이제 통증이 제가 볼 때 슬슬 가지고 이것도 물론 효과가 있어요. 저는 기도 응답이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걸 3알 먹어서 타이레놀 먹어서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고 하나님 응답이다.
약은 보조제예요. 모든 삶이 그래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보조예요.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내려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완전히 해버리니까 성전에 우상 갖다 놓고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모세의 율법책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근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그거 외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 어떻겠어요? 북이스라엘 망한 거 당연하고 지금 남유다도 거의 특히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이에 오늘 요시야라는 인물이 일어났고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 성전 수리 안 했으면 망할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께 보고하도록 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요시야의 개혁 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요시야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옷을 찢을까요? 나라에 큰일 있거나 하면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율법책의 발견은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그래서 말씀이 근원이 돼야 돼요. 어느 글에 보니까 자고로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습관으로, 기도를 밥 먹듯이, 사랑을 물 흐르듯이, 전도를 내 사업하듯이, 정직이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야 하고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살얼음 걷듯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교육받으러 갔거든요. 그 후견인 교육이라고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제가 성년 후견인이 된 거예요. 가보니까 그 협의이혼실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가보니 208호. 근데 딱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2층 복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25명, 30명. 저 사람들 뭐 들어왔을까? 예. 이유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어야지 저렇게 사연과 이유 때문에 법원에 들락다리는 거. 참 얼마나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을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받으러 갔더니 5명 앉아서 교육 받더라고요. 옆에 분이 이제 아저씨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자기 동생이 치매인데 그분이 뭐 한 65세는 돼 보이더라고요. 동생도 거의 50대 중반이나 60대란 얘기인데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혼하고 자기가 그냥 데리고 산대요. 이거 후견인 하는데 얼마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 들었대요. 저는 한 100만 원 들었거든요. 더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는데 희한하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어쨌든 다 이유 있어서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유를 발견해야 예배드려야 될 이유, 헌금하는 것도 이유, 성전을 세우는 것도 이유,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골리앗 때려잡으러 갈 때 다 무서워서 숨지만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던 저 골리앗에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형은 지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연이 없어져요. 증인이 돼요. 우리가 사연이 많아지면 경찰서로 법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무능함. 이걸 지도자들이 몰라요. 시진핑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 국가인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트럼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 감이 오더래요. 시진핑 손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막 그 기도를 이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손 보시겠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우한 폐렴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민폐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수만 마리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지금 산샤댐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갔대요. 아무리 견고한 나라도요,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어요. 로마가 그랬고,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무지가 무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말씀이, 복음이, 언약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낭독한 율법의 내용을 들은 유다 왕 요시야는 이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으며 애통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를 알게 된 거예요. 유다 왕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유다의 앞날에 대해 여호와께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을 받아 유다의 앞날에 대해 물으러 간 자들은 여선지 훌다를 찾게 됩니다. 훌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로 네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건 보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선지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잘한 개혁이에요. 온 백성이 다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자신이 먼저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후 요시야 왕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때 류 목사님 작사 작곡한 곡이 생각나더라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참 어떻게 좋은 단어들만 골라서 이렇게 작사를 했을까? 그 우리 작곡하는 동기 목사 나한테 늘 작사 하나 해주라고 해도 안 돼요. 물론 딱 진짜 해야지 하고 집중하면 되겠지만 평상시 작사해야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보면 현장의 전도자들이 작사도 참 제대로 나오더라고. 이 다락방 찬양도 보면요. 현장에 뛰는 분이 쓴 거 확실히 좀 달라요. 결론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의 왕의 그릇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은 선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3대 의로운 길을 간 선왕으로 영원히 기록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 요시야를 비롯한 훌륭한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탓하지 않고 그걸 변화시킨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에 대한 필연적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내 인생의 갱신, 개혁이란 말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유 있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 8세의 왕이 되었지만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여 그 시대가 평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 속에 남은 자로, 위기 속에 남는 자로, 미래 속에 남을 자로, 시대 속의 주인공으로, 영원 속의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